사무엘하 10장 18절부터 36절입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않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후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후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의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다.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예후가 7가지의 학살을 했다고 우리가 어제 주일에도 또 지난주 새벽 기도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예후는 여호람 왕을 죽이고 또 여호람 왕을 병문안했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오고 있는 유다에서 병문안하고 있는 왕족들이죠. 그 유다 왕의 친족들 42명을 죽이고 또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이고 또 사마리아에 있는 왕당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전 왕 여호람의 신하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예후의 학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까?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죠? 이 예후의 학살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는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스르엘이라는 도시인데요. 이스르엘에서 여호람 왕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이렇게 학살들을 하죠. 그 이스르엘의 이름을 가진 사람 기억하세요?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이가 3명 있었거든요. 로암미, 로루아마, 그다음에 내 백성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한 호세아 선지자의 세 아이들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서 1장 보세요. 호세아서 1장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죠. 호세아 선지자가 그때
첫 번째 아이가 4절에 보면 그 아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호세아와 고멜의 첫 번째 아이가 이스라엘이에요. 둘째는 딸인데요. 루하마. 루하마는 사랑하다, 은혜를 베풀다 그런 뜻인데 로가 붙으면 아니란 뜻이거든요. 사랑하지 않는다, 은혜 받지 못한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의 딸 이름이고요. 세 번째가 로암미. 암미는 내 백성이니까 로암미니까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아들, 딸, 아들을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이 낳았는데 그 중에 첫째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1장 4절 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실 때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때 이제 예후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 묵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후의 잔인한 숙청의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예후에게 피 흘림 받았던 이스라엘의 피를 그렇게 쏟게 했던 예후의 집에 갚겠다. 이건 뭐예요? 예후의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한 거잖아요. 물론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볼 것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후의 잔인한 숙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1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다고 보아야죠. 예후는 선 왕을 죽이고 그의 세력을 꺾어야 자기가 이제 쿠데타에 의해서 새롭게 왕이 되었으니까 또 다른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전 왕의 세력에 의해서 반격을 받지 않으려면 아예 그냥 반역의 씨앗을 자기가 반역을 한 그렇게 새로운 왕이 된 입장에서 그런 선왕의 세력들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야만 후환이 없이 자신의 정권이 안정기에 든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예후는 그렇게 잔인하게 보복한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후에게 갚겠다. 이스라엘의 피가 억울한 그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라는 인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개혁을 단행했다면 어제 주일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를 멘토로 삼았을 것이다. 이거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꿈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 위에 국가를 건설하고 세우는 것.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 때부터 계속 말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예후는 그것을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죠. 엘리야 선지자하고 예후하고 차이가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회개시켜서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했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번제로 이 제물을 받는 신이 참 신이다. 먼저 해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에게 그들의 신에게 구하게 하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그렇게 해서 백성들 앞에 누가 참신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방식이죠. 예후의 방식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후의 방식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 근데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바알의 제사장이나 바알의 선지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도 다 죽여버리잖아요. 접근 방법이 좀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 예후의 잔인한 그 쿠데타, 이 피의 숙청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죽였어야 돼. 예후가 잘한 거야. 속이 후련하구만. 지긋지긋한 바알이 이렇게 제거되었어. 바알의 성소를 변소로 만들었다는, 이제 다시는 거기를 성소로 못 쓰거든요. 변소로 만들어버리면 이제 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더럽혀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거룩한 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을 짓거나
예배 처소로 절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그냥 바알을 섬기던 예배 장소들은 영구적으로 이제 다시는 신전을 못 지어요. 성소가 될 수 없어요.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이런 것들은 분명해요. 바알을 제거한다. 그래서 엘리야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지긋지긋한 이세벨이 가져왔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에서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로 세운다는 꿈이 예후에게서 실현되기는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신앙이 생길 수 있을까? 바알을 예배하러 갔던 아빠가 죽었어요. 바알을 예배하러 갔던 왕의 계책에 속아가지고, 그것도 왕의 거짓말에 속아서 바알을 제사드리러 갔던 가족이, 부모가, 형제가 죽었어요. 그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요? 바알이 완전히 뿌리채 뽑힐 수 있을까요? 그 후손들의 의식 속에, 생각 속에. 그래서 호세아는 이제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이 예후 아들이 여호아스고 여호아스의 손자가 요아스고 그 여로보암의 증손자가 여로보암 2세예요.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했던, 남쪽으로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거든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호세아거든요. 그 호세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이 고멜 같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바람난 고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바알만 제거됐는데, 호세아 2장 16절에 보면 그때 이제 바알이라는 단어는 보통 명사로 쓰면 남편이란 뜻이고요. 고유 명사로 쓰면 바알이라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바알 우상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냥 바알이라고 이렇게 문맥에서 파악해야 되는데, 바알이라고 하면 남편이라는 단어를 쓸 때 바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요, 호세아서 2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지긋지긋하셨는지 아예 그냥 이스라엘에서 바알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바알이라는 단어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라는 단어가 원래 바알인데 남편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쓰고, 그냥 남편을 부를 때 바알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겠다. 그래서 고유명사로도, 우상의 이름을 의미하는 바알로도, 신의 이름으로도, 남편이라는 보통명사로도, 남편을 부를 때도 바알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이제 남편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쓰고 바알이라는 단어를 남편이라는 뜻으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예후가 바알의 신전들을 변소로 만들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섬기는 백성들 다 죽였지만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바알의 신앙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신전에 제사드리러 갔던 부모들과 조상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들이 바알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후의 방법이 효과적이었을까? 아니요,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의 방법이 좋은 방법이에요.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줘서 백성들에게 그들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같은, 그리고 엘리사의 제자 같은 선지 학교에서 배우는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성읍마다 도시마다 다니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순회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31절이 아까운 거예요. 예후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잘했는데 전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는 않은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같은 참 하나님의 일꾼들을 영적인 국가의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로 잔인하게 숙청하지 않았었더라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어떤 개혁의 방법을 사용했다면 예후는 좀 불안할 수는 있어요. 이전 선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면서 28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왕 위에 있었는데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유대교가 아닌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후의 숙청에 대해서 이것이 온갖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이후의 역사들을 보면 그렇게 효과적이었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바알을 제거한 이후에 더더군다나 예후의 삶과 통치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지켜 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정권에 위협이 되지 않을 만큼 이전 세력들, 바알을 섬기는 기득권자들을 제거했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들어 놨던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까지 제거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29절과 32절에 두 번씩이나 이 안타까운 예후에 대한 평가에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행하게 한 그 범죄에 대해서는 돌이키지 않았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쓰는 거죠. 그럼 예후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입만 열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맞아요. 어느 면에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게 맞아요.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방식이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그들에게 참 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참된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했지, 이렇게 칼로 죽여놓고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더더군다나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허락해요. 이러한 개혁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래서 진정으로 종교개혁을 했으려면 자신의 지위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왜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 통해서 기름 부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제자 통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엘리사 선지자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냥 자신의 왕의 자리를 걸고 자신의 어떤 기득권이나 자신의 이권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철폐하고 전심으로 율법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면 이렇게 하사엘에게 요단강 동쪽 땅들을 빼앗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4대 만에 끝날이라는, 그래서 자기 4대 손이 살룸에 의해서 스가랴가 쿠데타에 의해서 6개월 만에 살해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의 가정들이, 자기가 다스려야 될 백성들이 피눈물을 쏟으면서 후손에게 그 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타내지 못하지만 속에 칼을 갈고 분노와 아비와 어미를 잃은 가족이 무너져버린 그러한 분노에 그러한 마음을 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사라지지도 않고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면 다시 바알 숭배가 극성한 공동체로 만들어버리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칼로 정복해가지고 그렇게 개종시키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도 아닌 것 같다. 내가 죽어야지, 안 믿는다고 너를 죽이면 되냔 말이에요. 십자군 전쟁처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제단에 죽어야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돈으로 너 예수 안 믿으면 유산 안 물려줘, 너 예수 안 믿으면 국물도 없어, 이러한 예후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죽는, 예수 믿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기도의 제단에 내가 바쳐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내가 속은 다급하지만 한시가 급하고 이러다가
우리 아이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꼭 구원받아야 될 저 사람이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눈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엘리야의 방식이 옳지 않을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에 대하여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 예후의 방법이 빠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한 대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